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침도 아주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카피탈에 있는 상황인데요. 열대야를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연약해지는 몸 같아 보이고 힘들어져 가는 몸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는 또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의 삶이 늘어지고 지쳐지고 그리고 또 느슨해질 때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하나님 앞에 보여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의를 먼저 구합니다.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와 생명을 우리 대신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역사를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어남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귀한 모습들 교회 사역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 교회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나라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쓰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시고 또 연약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버지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귀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아버지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공부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세워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아버지 구해야 하고 이 아니면 이제 학업도 마쳐야 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힘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로 또 물심 양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오늘도 주님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인도하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네라고 하는 귀한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후렴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에 대한, 바벨탑과 바벨 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이것을 통해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또 결국은 언어가 많아져서, 하나밖에 없던 언어가 이제는 많아져서 이 바벨이 이루고 있었던 세속화, 하나님을 떠나고 또 경거망동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세상의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자신의 고집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시도죠. 이 시도의 이 세속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것을 추구하던 그들의 가속적인 이게 속도가 붙는 거죠. 점점 속도가 붙어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또 결국은 이제 바벨이라는 곳이 결국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어딘가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곳에 그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부인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한 자들이, 물질적 증거를 찾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바벨이라는 이 사건, 바벨탑의 사건을 부인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적지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또 갑자기 생기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는요, 아주 특별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이미 갖고 있었던 언어의 한 부분이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이 중문이죠. 중문. 이 한자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이 한글을 체계화해서 이제 정리하여 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 체계화 시킨 사람이 이제 세종대왕이고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이 다른 어떤 언어보다 과학적이고 또 처음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심오함은 아주 깊죠. 그래서 이 한글을 쓰는 저희에게는 한글이 쉽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고, 모국어인 저희들에게는 한글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당히 과학적이면서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는 한글만큼 이렇게 잘 준비되고 잘 만들어지고 잘 체계화되어 있는 언어는 없다. 어떤 언어도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언어적인 변천을 잘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어의 다양성을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 AI를 통해서 직역하는, 직접 통역하는, 동시 통역을 하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많이 넘어서는
그 사회에 있지 않은 사회에 가서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언어의 다양성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은요, 너무나도 높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18살 때 이 아르헨티나에 오고 지금 그 4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민 온지 40년 되기 뭐 한 2년 남았나요? 이게 38년 정도 됐는데요. 그 가운데 이 나라의 유희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정말 배우기 어렵다, 유머러운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에 같이 하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 나의 한국적인 정서를 통해 통역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감정을 같이 표현하는 이 언어적인 요소를 잘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의 동일성을 없도록 만드신,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벨의 세속화를 가속화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또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세속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을 흩으신 이 언어의 장벽, 이 바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가 빨리 가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필요하시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천히, 그리고 또 이 가속화되는 것을 이렇게 막으시는, 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속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은혜의 기회를 악용하는, 악의를 갖고 있는 이런 체계의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관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권에도 카테자노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이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언어의 장벽을 이기는, 용기 내서 이기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속화를 세속화를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하는 귀한 역사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친히 이 세상의 모습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하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본문의 말씀 살펴보고요. 또 그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바벨탑과 함께 바벨 성읍을 짓고 있는 홍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이 언어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제 카탈라노도 마찬가지지만 랭구아케, 랭귀지, 영어로 하면 랭귀지죠. 랭구아케. 이 랭구아케라는 말 자체가 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혀. 근데 여기서 언어는 입술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입술이 같은 입술이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하나였다라는 표현은 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은 다 같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복수죠, 그렇죠?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문장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들이, 이 단어들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같았고, 물론 단어들이 서로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읽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상대방이 알고자 하는, 또 내가 전달되기 원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였고 같은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이 입술이 다 똑같고 또 이 단어들이 이 말들이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들이었다. 이 하나라는 단어도 형용사적 의미를 가져서 이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들을 형용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들이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유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변질되는 단어들,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역설법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또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그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강조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의 이 다중적 의미를 갖고 같은 단어의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현대 사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와 그것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와 그 후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서 그것을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앞뒤의 문맥을 통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장 가운데서 앞뒤의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의미가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입술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그리고 말들도 다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했던 처음의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돌 뭉쳐서 이 동방으로부터 이제 옮겨갑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동방으로부터 옮겨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왔든지 동방으로 갔든지 그들이 똘똘 뭉쳐서 신할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들이 다 같은 의미,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오해되는 일이 결코 없고 갈등을 겪는 일이 결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얻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이미 이 기술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던 기술이었어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은 이 처음이지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만든 벽돌, 흙이 아닙니다. 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불을 사용하는 거죠. 불을 사용해서 구워내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 돌로 하는 이 작업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로 사용하여 만든 것이 이제 피라미드이고요. 옛날 고대의 건축이었다면 이 당시에는 이제 벽돌을 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청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도로에 깔고 있는 아스팔트 같은 이런 성질의 것을 가지고서 지능을 대신해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이어가는 그것에 이 역청을 사용하고요, 이 건물을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기 원합니까? 이런 자질을 갖고 성읍을 건축하기 원하고, 탑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런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이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이 나온 대로 그 바벨, 흩어졌다라는 의미, 아니면 다양하다라는 의미, 혼돈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신의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축하기 원했던 게 뭡니까? 탑입니다. 탑.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
문에 닿아서 예, 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전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의 탑이었던 것이죠. 또 어떤 탑입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문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이르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누가 유명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로 이 일을 이루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이루지 못했죠.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이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담에게도 명령하셨던 노아에게 노아와 체결하며 말씀하셨죠. 세 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땅에 가득하라. 이 명령을 반대하고 대적하여 자기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이런 잘못된 목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욕심,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길을 가속하는 일을, 세속의 일을 이제 이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속의 가속화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속화된 그 세속의 일을 이 점진적으로 더 느리게,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는 홍수가 아닌 이 불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것과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발맞추어 나가는, 점점 어떻게 보면 세상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심판받아야 할 모든 자들은 이 어둠의 세력과 함께 이 지옥에 떨어지게 할 그 모든 일들을 이 예수님의 재림하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초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재림으로 오실 때, 그때 심판 가운데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구원의 끝이,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속의 사건, 세속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모든 자들, 가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그 후에 첫 번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갔던 그들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앞에 그 처벌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언어적인 헌잡을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내려와서 세상이 하고 있는 이 유일한 사람들이죠. 이 홍수의 사람들, 노아의 자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성전과 탑을 지은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 이같이 시작했다는 말이 이것이 의역하여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들이 세속화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의
신의 문까지 바벨이라는 곳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불검으로 이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자의적으로 이 먹게 되는 일을 막게 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막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시도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뭐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지만 불멸당하는 어떤 이 불면초라는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런 그 식물이 있다라고 하는 암암리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찾는 모습들이 계속되어져 왔고요. 자신의 권력과 이 무관한 어떻게 보면 진나라를 세운 이 황제죠. 황제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힘으로 추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고 오히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그 가운데서 진정 회개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은 유일한데 그것을 찾지 않고 다른 시도들이 다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는 바벨 사건을 이 언어적인 혼잡을 통해서 건축을 중단하게 하고 탑이 완성되지 못하고 또한 이 성읍도 흩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런 자리가 되어졌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혼잡을 준 이 바벨이라는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죠. 신의 문이 있는 곳이다.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언어적인 혼잡이다. 이 혼돈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남아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문헌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이 자신의 고집을 아직도 부리고 있죠. 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언어적인 혼잡은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사실 이 언어적인 혼잡이 해결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물론 하나님의 이 언어적인 혼잡이 오히려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듣게 하는 귀한 역사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 말하게 하는 역사, 성령이 말하시게 하시고 듣는 역사를 주님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귀한 고백을 이 12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이 오순절날 왔던 성도들,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참여하러 왔다가 그것을 듣게 됐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단체, 이 신앙 고백 단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단체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바벨의 저주를, 이 언어의 혼잡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이 똘똘 뭉치게 돼요. 이 바벨과 같이 같은 이 언어를 갖고 있는 자들과 같이 바벨이 온 땅이 한 언어고, 그리고 이 말들이 이 하나였을 때의 모습과 같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고 이 야곱을 그로 일에 죽게 하고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스데반이 결국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 함께 모여 똘똘 뭉쳤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갖고
그리고 또 점점 작아져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사도들만 남아 있거나 이 사도들이 다 떠나죠. 사도들 다 떠나고 이 이름만 남는 초대교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 각 장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 언어를 알고 있는 그들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들이 세속화하는 것을 점점 멈추었다면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 있는 것을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또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정말 이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에 속한 일인 거죠. 그때에 귀중한 이 사도들 아니면 집사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중한 그 집사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였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전진을 이뤘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뿐이죠. 오히려 온 세상에 또 이방 나라에 언어가 다른 세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바벨의 교훈이 또한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핍박과 흩어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속화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진하여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그 일로 인해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